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짧은 이게 5장의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을 담고 있어인지 야고보 선생님은 전달할 논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전개합니다.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또 주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등등 여러 가지를 계속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인들 혹은 부자들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딜레마가 있는데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만과 자만의 위험 경계를 확실시하라. 오만과 자만의 위험 경계를 확실시하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야고보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 못 배운 자, 몸이 건강한 자, 허약한 자, 노인들, 아이들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상인들 혹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요, 이제 헬레니즘이화되면서 사업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거래했는지 이렇게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곡물과 무화과, 와인, 올리브, 신발 등 지역 상품을요,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향이나 향료, 비단이나 희귀목재 등 가축들, 도자기, 바구니 등 수입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그러한 비즈니스 타용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타인을 고용하면서 사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바깥 지역이나 외국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본문대로 오늘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간 상품들을 팔고 또한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예요. 사업에 당연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비판하는가? 통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 13절에는요, 부유한 자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갈 것이다. 거기서 1년을 보낼 것이다. 사업을 할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사업에는 이게 4가지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위치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거래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요. 노동력과 수익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인들,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앞날을 진짜로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인식 없이 그들의 억측과 오만으로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는 그 점을 야고보 선생님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의 1년 과정, 그렇죠? 사업 구상, 기획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상인들,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에 이거 꽤나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주제넘음의 흠을 폭로할 때 우리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그런 점을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권리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오직 유일한 결정 요인처럼,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넘은 상인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권리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첫 유혹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이 한계보다는 자신이 통제권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구속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앞으로 내 인생 계획도 더 잘 풀릴 거야.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이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무력감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존적인 상태를 그저 무력감이나 무능함이나 비겁함으로 비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통제권을 잘 사용하면서 독립적인 상태가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최근에 자기 방을 꾸며놓고 방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Rule number 1. Don't touch my things that I made. Thank you. 내가 만든 것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벌써 어려서부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원해합니다. 이런 통제는 귀엽죠. 귀여운 통제는 귀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깊어져 가고 그런 통제 의식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인들은요, 자신의 시간, 갈 수 있는 장소, 사업 활동, 이익이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 이들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상인의 죄, 즉 삶과 이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계획과 교만한 자신감의 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오만함은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점차 무시하고 그것을 피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주제넘음을 경계할 수 있을까? 다음 구절에 잘 나옵니다. 14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지 내일 일을 절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모든 걸 통제하기 원하는 인간의 주제넘음과 오만함과 자만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를 얻을 정도의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거의 탑이죠. 그렇게 천하를 얻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능력과, 그렇죠, 모든 걸 계획하는 가운데 통제하고 노력했고 운도 있을 것이고 정말 완벽하리만큼 지독하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일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내일에 대해서는요, 무죄합니다. 미래를 장담하면서 자신의 뜻 가운데 이것을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의 전통에서도요, 이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길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20장 24절에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니 어찌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선지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간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은 걸어갈 때 자기 발걸음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내일, 또 내일의 내일, 앞으로의 일주일, 또 1년 혹은 2년을 장담하면서 자신의 통제로 완벽하고 기획하고 계획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정말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옛날에요, 한 왕국에 니콜라스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워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이 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이 현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 젊은이를 오래된 성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그 성 안에는 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문들은 너의 인생의 길을 보여준다. 하나를 선택하여서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문 중에 한 가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문을 사실 알고 봤더니 미래를 아는 길이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길. 그 문을 열자 그는 자신의 미래가 상세히 기록된 두루마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펼쳐서 봐요. 그가 언제 결혼할지, 언제 성공할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죽을지 등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다 정해진 길이라면 나는 단지 예정된 길로만 가는 거 살아갈 뿐이잖아. 이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 거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을 닫고 나와버립니다. 또 다음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자. 이 문을 열었더니 사실 보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 이 문 안에는 자신이 미래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돈을 벌었고요. 위험을 피해서 다쳤을 일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파악해서 유리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깨닫습니다. 내가 바꾸는데도 세상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구나. 실수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최적화시키려고 만들려다 보니까 삶이 더 피곤해지는구나. 결국 그는요, 미래를 아는 것도 미래를 바꾸는 것도 행복을 주지 않는 걸 깨닫고 그 문을 다 닫고 그 성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아래 살지 않고 자기 통제권 안에 살면서 내일을 장담하는 자는요, 오만과 자만과 또 끝내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인생은 짧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끊임없이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야고보 선생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적신앙을 뛰어넘어라.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한 부족, 한 민족의 것, 한 개인으로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철저한 왜곡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포장된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포장합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포장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부분만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부적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통제, 내 것으로 여겨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적신앙입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말했듯이 무계획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삐를 우리 손에 쥐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의존성을 잊어버린 채 마치 우리가 땅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5년을 계획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앞날 계획을 세우거나 또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만일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붙여놓고 마치 그것을 물신이나 보호부적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이런 문구로 하나님을
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제가 내년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일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문구 안에는 주의 계획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딱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래나 딜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너 나 따르면 3년 고생한다, 힘들다, 너 그리고 바다에도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주님 힘들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 승천하고 너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때? 베드로나 예수님조차도요, 그들의 관계를 마치 부적 관계로 두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태어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요. 당대 거부의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납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탑, favorite one.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명품 옷입니다. 이 옷은 마치 비유하면요, 마패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주변 사람들도 다 알 것이, 저 사람이 이제 그 후대가 될 것이구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쫙 펼쳐진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그때 꿈을 꿉니다.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뭔진 몰라도 좋은 꿈인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채색 옷, 진짜 마페오도 같은 옷도 입혀졌겠다. 꿈도 대박 꿈도 꿨으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부적처럼 철썩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채색 옷은 요셉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앞날을 보장받았는데, 당대 거부가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인데, 꿈도 길몽인데 요셉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집니다. 남의 노예 신세를 집니다. 모함에 걸려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과 인생에 대해서 넋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옷과 그 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숨을 지면서 그의 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요셉도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살면서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인 것이에요. 한참 후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마침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요셉은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자기 인생이 운명의 장난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통제의 바퀴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간섭하신 생애였음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그 자체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요, 본문에 경고하고 있는 정말 잘 나가는 상인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가운데 의시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삶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믿었고,
자기들이 하게 될 굵직한 거래들에 대해서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선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를 가진 것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선을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악한 것만을 하는 것 자체도 죄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돌아가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게 되니까 넘버 2가 되었죠. 부도 덩달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와이프도 얻었고 자기의 자녀도 얻고 아주 충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만을 취하는데 여념이 없었겠지만 이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거기에 취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7년 앞으로의 대흉년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국가의 부를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부적 신앙으로 이렇게 만족할 경우에는 주님의 뜻에 대한 이 순종의 여부는요, 단지 거래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이 말은요,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호적인 미신일 뿐이지만 겸손히 그분을 닮아가기로 희망하고 그분의 길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런 고백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철저하게 인식하라.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만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게 참으로도 많습니다. 허망이라는 죽음, 허무라는 죽음, 별거 아니라는 죽음, 정말로 많습니다. 그 잡지 중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잡지에 36살 마인크래프트 설립자이고요, 회장인 이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이 이 마인크래프트 회사를 25억 달러에 어마어마하죠. 25억 달러에 이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36살에 이 회사를 매각한 후에 7천만 달러의 대저택을 삽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700억. 거대한 파티를 열고 사치스러운 휴가를 보내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유명 인사를 초대하면서 만남, 꿈같은 일상들을 보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아이콘이라는 이 자가 트위터에서 그의 진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트위터에 그가 그렇게 남겼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삶의 문제점은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전에 없듯이 외롭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환멸과 실망이 밀려올 뿐이라고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빈곤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 14절입니다. 14절의 후반절에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래요. 잠깐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입김 나오면 그 수증기 같은 게 나오는 수증기처럼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 정확한 번역은 수증기. 지난주 내내 슬픈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한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싱크홀이 생겨서 그 안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싱크홀이 그 깊이가 50m나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한모 씨는요, 가족 귀한 행사를 마치고 귀가 뒤에 그날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63세.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큰 산불로 인해서 한국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화살처럼 튀기는 그 장면이 뉴스에도 보이죠. 큰 산불로 인해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동식물이 다 탔습니다. 한 할머니가 대피소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허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소녀 때부터 살아온 터전인데 다 없어졌어. 몇십 년 동안 일궈온 터인데 순식간에 없어졌어. 여러분, 순식간에 지우개로 지워진 듯이 생명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터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안개라는 표현, 수증기라는 표현이 정말로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래를 장담하면서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생은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함에 눌린 채로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요,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수동적 능동성.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수동적 능동성.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계산기 안에 넣어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골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상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마저도 우리가 정말로 옹골짓게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퉁이로 돌아가는 하나님이시다. 왠가 봤더니 만나려고 하면 모퉁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불확실성에 계속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둥바둥하면서 살면서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쌓고 재산을 쌓고 힘을 쌓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벌이에 몰두하니라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식들 성적 올리는 일에 몰두하느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될 인간적인 가치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원히 남지도 않을 안개와 같은 것에 집착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불확실성에 있지만 그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알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았습니다. 어느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주부였습니다. 벌써 40대인데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인생. 그래서 제일 지금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설거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왔던 설거지, 매일 해왔던 식사 준비, 짜증스럽고 번잡스럽고 정말로 귀찮은 그 일상이 시한부 인생에게는 제일 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축복인 것이에요. 인생이 복잡하더라도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둬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아놓습니다. 우리 내일 거, 우리 일주일 거 모아놓자.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그 다음날 거는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모두는요, 이 수동적 능동성을 자세를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가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이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주의 손길 아래 담담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또 오늘의 본문이 경고한 것처럼 내일을 장담하면서 오만함과 겉으로만 부적신앙을 유지한 채 인생을 개척하려는 이 야고보 공동체의 부유한 상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